찬송가 27장이 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일상에서 귀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은혜 속에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이제 나를 찾으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여기서 나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이 아모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의, 공의, 또 인애와 긍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종교 행위를 찾지 말고 과거에 나와 만났던 신앙의 장소를 찾지 말고 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말 너희가 어떻게 보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중요한 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삶, 선을 구하는 삶,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부당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찾아다니냐면 어떨 때는 행복을 찾아다니고요, 어떨 때는 돈을 찾아다니고요, 어떨 때는 인정받는 것을 찾아다니고요, 어떨 때는요 학업을 찾기도 하죠, 지혜를 찾기도 하죠. 그냥 있기보다 우리는 무언가 진일보된 삶을 희망하면서 찾는 데 익숙한 것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진짜 영원한 것들이 있을까요? 찾고 그래서 찾은 것처럼 보여서 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죠. 지식도 그래요. 여러분, 그 인간의 기억력이란 건요, 맨 처음에 무언가를 외웠을 때 그 다음날 되면 잠깐 기억이 나죠. 근데 며칠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거죠. 돈도 그렇습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 다이아몬드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는 나는요, 내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소유해도요 결국 죽을 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찾고 얻고 누리는 것들 중에 진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영원한 건 뭘까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이끄실 그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보단 여기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곳을 가려고 하죠. 왜요?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들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14절로 보면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데 5절에 지금 읽으셨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그럴 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15절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혹 너희의 죄가 워낙 커서 사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만 혹시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의 가장 큰 타락함은요 위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삶, 패망의 삶인데 힘 없는 자를 억눌렀고요. 그리고 무언가 아름다운 건물을 줘도
그 건물을 내가 누릴 수 없고 포도원을 아무리 잘 깎아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너희가 됐는데 왜 그러냐? 바로 너희가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었고,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 이런 불의한 삶,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자기의 이기심들을 충족하기 위한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 모든 삶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만이 살 수 있고, 너희의 모든 수고, 노력들이 수포로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진짜 우리가 찾고 또 구해야 할 분 바로 하나님이신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사신 사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고요, 영원한 심판 속에 지온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구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 받은 우리가 진짜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새벽 때인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밤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그 라이트를 원래 켜야 되는데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가 오토로 키면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켜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자동차가 오토로 돼 있어서 밤이 되면 알아서 라이트가 켜지는 줄 알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저는 몰랐죠. 근데 아마 다른 차가 제 차를 보고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블랙박스에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벌금을 3만 원인가 4만 원 내라고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제가 이 라이트가 오토로 돼 있는 줄 알고 안 켠 건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켜 있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요즘 차들은 그냥 라이트를 시동을 걸면 안에 불이 딱 들어와서 라이트가 켜 있는 걸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담당 남자 경찰관이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와서 거기다가 경위서를 쓰면 자신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어요. 서부 경찰서인데 딱 가서 이제 담당자를 찾았는데 전화 통화한 그 경찰관이 안 계시고 여자분이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경찰서에서 날라온 종이를 보여드리면서 실은 아까 경찰관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사유서 쓰고 안 내는 쪽으로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벌금 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벌금을 안 내냐. 그랬더니 다행히 옆에 계신 한 남성분이 실은 그전에 자기가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여자 담당자에게, 그래서 여자 담당관이 그렇다면 종이를 하나 줄 테니까 우리를 그냥 벌금 안 내게 할 수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서약해라. 그럼 벌금 안 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꼭 라이트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하고 다니겠다. 경미하기 때문에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보십시오. 제가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경찰관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름을 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이 됐는데 때마침 그분이 옆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도움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돕고 또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무엇보다 영원하신 우리의 아빠시자 이 온 우주의 주권자시자 전지전능하신 그 아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과거에 좋았던 일들,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장소들, 뭐 베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길갈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 마음 뺏겨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유다가 패망하고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당시만 아니라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멸망받을까 어려움 당할까 늘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들 속에서 위안을 받고
거기 가면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근데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의 문제, 삶의 태도의 문제였던 것들을 이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부탁 올리긴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상의 태도들이 변화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죄 가운데 있고 불의를 행하고 억울하게 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찾는 삶이 아니라 그 부분부터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오직 십자가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들에만 마음 뺏겼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 속에 마음 뺏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들을 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했을 뿐인데, 우리도 이 모습과 똑같을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경험이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잘 극복되도록 특별히 이제 이 추석 이후에 많은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러 가실 텐데, 하나님 정말 만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안 갔으면 좋겠다가 말씀 올렸지만 하여튼 부득이하게 만날 분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이후에 후유증 없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도대장자 또 선교사님들 후원한 것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과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죄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